귀한 말씀에 풍성한 생명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조직이나 시작을 해놓고 나면 자꾸 거기에 어떤 조항이나 약관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첨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첨가하고 점점점 많아지면서 의도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을 인지하게 되는 쪽이 개혁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이 되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 작은 로마서라고도 하죠. 함축시켜 놓은 것인데 갈라디아서를 이 종교개혁 주일 또 절기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를 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또 무언가 한 가지에 집중해서 마치 유대주의처럼 또 은혜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변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내고 바로잡는 그러한 달로 삼겠습니다. 11월을. 그리고 나서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또 성탄절 이렇게 하고 나면 2022년에는 한결 더 자유롭고 교회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참 자리를 잘 잡는 그런 확실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AD 57년에 에베소에서 쓰여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남부지방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이동을 했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쪽 남부 지역에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서 교사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지금 멀리하고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복음이 교란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다른 복음을 왜 따르게 되었는지 다른 복음을 왜 쫓아가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종교로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혹여 있다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고 자연이 어떤 나무라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열매로 맺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거꾸로 내가 어떤 열매를 나무에 갖다 붙여야 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 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우리 위에 보면은 자기 몸을 주셨는데, 아니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 몸을 받고 구원을 받은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꼭 그것이 의롭다. 또 다른 어떠한 율법들을 내세우면서 그것들을 꼭 지켜야만 의롭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극렬한 유대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부모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거기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율법 쏙 빠져서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아라비아로 간 곳이 어디냐면 나바테 왕국이라고,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성지여행 갈 때 보면 페트라 아시죠? 페트라? 그쪽 지역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쪽 지역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다. 교회 공동체다.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개인을 하나 구원을 하셔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개인이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본받고 공급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시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정체성,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악한 죄성, 죄된 우리의 모습을 자꾸 치유하고 회복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이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확립하고 난 후에 돌아와 보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역을 할 때 3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역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미혹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미혹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옳아 보이고 틀림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오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아무 규제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자기 와서 마음대로 막 하면은요, 어딘지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려면 이렇게 정장을 딱 갖춰 입어야 하고, 주일날 오전에는 목욕을 딱 하고 정장 딱 갖춰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꼭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본교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또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규칙들을 막 만들어 가요.
그렇죠? 그러면 어쩐지 이 교회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옆에 교회를 보니까 일하다가 막 달려와도 언제나 환영이고,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본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꼭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런 예배를 영상 보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저런 허름한 교회가 다 있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막 이런 것을 자유다. 할례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사도로 임명했어? 예수님이 임명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도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데 누가 인정해?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밝힌 거예요. 소속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교회 갈 땐 딱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아이고 무슨 주일날 딴 데 가서 무슨 짓을 해. 교회 가서 내 자리 지켜야지. 딱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주 딱 체계적이야. 보암직한 거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죠. 아니 깨끗한 옷 입고 자기 자리 지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래야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사이에 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가 교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시죠?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할례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하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자기 아들 할례 안 시켰더니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강조를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구원받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열자. 너무 좋은 복음이다 해놓고 다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란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에 의지하지를 않고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 뭐 하다가 왔느냐? 뭐 하다가 왔느냐가 아니에요.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넌 누구냐?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 뭐 하다가 왔어? 땀을 뻘뻘 흘리고 교회를 10개 지었고 뭐를 했고 저는 권사로서 내 집 다 팔아서 바쳤고 장로로서 수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멋지게 지었고 그런 걸 누가 물어봐요. 하늘나라에서. 안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몇십 층짜리 교회도 지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꽉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하고 다른 점이 없어서 종교적인 행태로 흘러가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랬더니 왜 이런 마음을 가다가 보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초대교회 때도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없습니까? 지금도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지. 손버릇이 나쁜 아이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것만 보면 가져가요. 또 어른들도 정말 풍족하게 사는 사람인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훔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묶어놓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백화점을 없애버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버릇이 생기게 된 이유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행태가 생겼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낳고. 그래서 신약성경을, 구약은 어려우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딱 들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낳고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1장 1절 마태복음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가 세리였죠? 그런데 원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세리로 빠진 케이스예요, 마태가. 그래서 이 당시엔 가장 혐오하는 직업인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겠어요. 여기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마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이나 다윗같이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가 먼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이는 것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아브라함을 거론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떠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묻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서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니까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나 어떤 훈련받은 것이나 교육받은 것이나 이런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져야 할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하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냐 하면 스스로 하늘에 오르려고 사람들이 노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만드는 재료가 뭐였냐면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려면 그 당시에는 흙에 집을 넣어서 막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굽기까지 했어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사람을 단련을 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오라 그랬죠, 우리에게.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있는 그대로 나오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을 단련시켜서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역량 이상으로 강해지고 위대해지는 것을 의롭게 여기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 이름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 위대함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나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면 위대해지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몰래에게 자기 아기들을 불구덩이에 갖다 바치죠? 마찬가지예요. 요만하게 벌써 말만 뻥긋뻥긋하면 우리 이선은 지금 5개월 됐잖아요? 6개월 되는데 사진 영상 보니까 옆에 온통 글씨에 그림에 지금 책을 갖고 책을 쭉쭉 빨고 씹어 먹으면서 놀고 있어요. 지금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청년들, 장년들 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도 배우고 다닙니다. 한 사람이 3가지 이상 학원에 다녀요. 어른들도. 이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함을 추구하는, 그렇게 살아야만 내가 의롭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행세할 수 있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의 결말은 하나님이 전부 흩어버리셨죠? 그게 흙을 벽돌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상, 그 벽돌을 쌓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상,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이 생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위대함의 세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단 마귀도 같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란시키는 그러한 사상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전혀 말씀과 다른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것을 꼭 지켜야만 된다, 그것이 진리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려는 게 많아요.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 천국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천국을 가는데 지옥에 가기 직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또 상급을 쌓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영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땡그랑 하고 연보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대기하던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면죄부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가족이 아무리 태산을 떠다 갖다 바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한 대로 해요. 본인이 믿은 대로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 한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뭘 만들고 뭘 만들고 하다가 거대해진 거예요. 오죽하면 95개조를 써서 거기다 갖다 붙였겠습니까? 문 앞에다가. 그것도 간추려서 95개죠. 지금 그때 500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는요 95개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몇천 개, 몇만 개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북치고 장구치고 쿵쾅거리고 지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혹여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서 떠났죠?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까지 갔습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가 왕이잖아, 왕. 그렇죠? 개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왕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왕이냐? 다윗 바로 직전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육신적으로 경쟁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그냥 어깨나 더 하나 더 있고 모든 것에 나무랄 데가 없고 겸손하기까지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정에서도 아버지조차도 육신적으로 여겨주지를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었어요. 세상적인 경쟁력을 두루 갖춘 골리앗. 사울왕도 그렇지만 골리앗도 보세요. 아주 그림을 보면요. 주일학교 책 제가 좋아하거든요. 성경책. 주일학교 책, 애기책, 그림책. 이서한테 성경책을, 그림책을 사줘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한번 골리앗 그림을 보니까요. 그냥 이런 하고 뭐 방패, 창 너무너무 멋지고요. 또 그거 들어주는 옆에 신하들도 있더라, 보조들도 있더라고요. 비서들도. 다윗은 그냥 이렇게 된 거 하나 입고요. 저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상대가 안 돼요. 세상적인 경쟁력을 두루 갖춘 골리앗과 같은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긴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거론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정치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 정치할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어제 그 하늘문교회 7주년 설립 7주년 기념 예배 또 임직식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7년 만에 부흥이 됐는지 임직 받는 분이 12분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3분하고 권사님들하고 해서. 그런데 거기 이제 김원철 목사님, 오살리기도 원장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여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도왔죠. 목을 내어놓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그런 믿음이 있어야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내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종으로 사역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을 내놓고 여기에서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장로 눈치 보고 권사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을 가져가시오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겠는가, 내 입장에서. 뭐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은 본인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겠죠. 나는 내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했을 때 목이라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만 남아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행함이나 헌신이나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주가 아니라 그것들은 따라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윗의 자손까지 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오직 믿음과, 유대주의자들은 뭐라도 해야 의롭다고 하는데 은혜주의자들은요, 행함도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섬김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라고 하는 헌신과 섬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취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둘 다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듣기만 하고 말면 이 시간은 공중으로 날아가 분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마디를 듣고 한마디를 실천하신다면 그것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또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매달려서 죽는 곳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의 아비 아브라함과 같은 성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갔다가도 쫓겨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밭을 갈고 또 비료를 주고 하듯이 자꾸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양분을 주고 개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 목숨과 관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내 세상에서 살 때 편안하고자 안정을 취하고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목숨과 관계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이라고 문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의 목숨과 관계되는 일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시간을 도외시한다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오는데 그 도적을 막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한 것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껏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흙을 벽돌로 만들었던 이런 기억이 있다면 오늘 다 생각해내고 아브라함의 첫 발자국 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다시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런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다른 복음을 배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11월, 12월에 이제 성탄절에 예수님 나신 그 기간을 더 성숙하고 담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속하게 하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은 다른 복음을 절대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